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7절을 보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인터넷상에서 율법에 대해 난상 토론을 하다가 서로 다투며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쌍방은 율법에 대한 정의부터 서로 다른 사실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올바른 정의부터 내려야 합니다. 율법은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공동체의 약속에 따라 세워진 규칙, 관습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심과 관련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의 기준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양심과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주의 옳고 그름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즉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하자가 없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라.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의 양심은 부패하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악간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선악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따라서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부패한 양심은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옳고 그름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역을 행한 양심인지라 인간들의 양심은 주님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사회 보존을 위해 인간들 사이의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남겨두시고 인간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악간의 의식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에 사람은 타락 이후에도 양심의 일부 기능을 포함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 사람은 태어나는 때부터 그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도둑질이 나쁜 짓이고 살인이 악행이라는 것을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본성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의 양심은 부패한 양심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율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전혀 동작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양심입니다. 한편 인간의 부패한 양심은 죄를 범할 때마다 자기 멋대로 기준을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에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원래 선악간의 기준이며 인간의 양심이 지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따르던 기준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심의 기능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양심의 기능을 알려줍니다. 따라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선과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심지어 율법의 계명은 내 속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므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무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니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모세로 인하여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악들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한 내 속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뚜렷하게 알려주므로 인간이 자기 죄를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사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에서 드러납니다. 즉 인간은 주의 피조물로서 주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사실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들이 가졌던 선과 악에 대한 분별 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의식은 인간의 온전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양심은 타락 이후에 비정상이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화인 맞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 전체가 다 부패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선악간의 분별을 글로 나타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며, 이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강론해 주신 것처럼 행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입술과 생각까지도 적용되는 선악간의 절대 기준입니다. 선악간의 이 기준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것으로서 우리는 그 기준이 언제부터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그 기준은 창세 전부터 있으며, 이에 그 기준에 따라 첫사람 아담, 죄가 없을 때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고, 그리고 그 기준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율법은 지금도 동일하며 그것의 1.1획도 바뀔 수 없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란 뜻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율법은 영원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 율법의 목적과 의도가 다 성취됨으로써
타락 이전의 아담처럼, 아니 부활하셔서 영광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영원히 무한히 항상 늘 마음으로부터 생각과 동기와 말과 행위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키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첫째의 율법이란 의미는 우리의 양심과 관련된 어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고, 둘째는 율법이라는 단어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당 부분에 있어서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뜻해요. 모세 오경은 놀랍게도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모세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도 믿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특히 제사법 및 성막 구조 그리고 유월절을 비롯한 여러 절기 등은 모세의 율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옛 언약으로서 그림자이며 새 언약의 성취와 함께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단히 많은 것들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셋째는 율법이 그 당시에 사회법을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도둑질이 어떤 것인지,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변상하고 처벌받아야 하는지, 행음이란 무엇인지, 행음에는 어떤 종류의 더러운 행음들이 있는지, 또한 여러 종류의 음행과 행음에 대해서 각각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등 시대 상황에 따른 십계명의 적용 역시 율법이라고 불립니다. 율법 안에 이러한 사회법은 지금 우리로서는 그 법에서 원칙을 끄집어내어 우리의 시대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구약 전체를 성경 안에서는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시편을 율법이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내용은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께서는 시편을 향하여 율법이라 부르고 있고 또한 성경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그리스도의 법 또는 믿음의 법,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법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동일한 원어 노모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정확하게 율법이라고 얼마든지 번역될 수 있도록 노모스가 쓰이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율법, 믿음의 율법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복음이 율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율법으로니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에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성경 전체의 말씀으로서 복음이 그 핵심입니다. 아무튼 율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성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문맥 속에서 알아내야 하는 것이, 한쪽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막 공격하고 한쪽은 양심을 율법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서로 보면 정의가 틀려요. 백날 싸워봤자 이상한 싸움이 되는 것이, 그리고 서로 이단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한 가지 공통점은 율법이 근본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불러요. 즉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은 소낙비유나 태양과 같은 그러한 풍성함과 강렬함은 구약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시대는 성령의 도우심이 소낙비 같은 도우심이고 태양과 같은 도우심이,
지금 우리는 죄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인하여 주 안에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죄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흘러넘치는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부으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의 양심이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강력하여지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마비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양심이, 인간들 사이에서 부패한 양심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양심이 확 살아나는 것이,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강력하여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반면에 율법은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또는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죄로 인하여 죄책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말씀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재미난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일이, 출애굽기 20장 20절이 우리 조현목 전사님처럼 시작. 자, 출애굽기 20장 20절 시작. 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또한 율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심은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어떻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험 및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요, 범죄하지 않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구약의 율법은 장래에 오실 은혜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역할을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자연인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교만과 반역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본성적인 반역의 성향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법을 적용하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법을 적용하기를 싫어합니다. 즉,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간교한 부패의 본질입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 여러분 멋대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하세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도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이 뜻이.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합니다. 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심지어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제 멋대로 하고자 하는 옛사람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여전히 주의 율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사실 거룩함이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철저하게 주의 율법에 더욱 순종하고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삶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불신자들이 그들이 양심이 철저하게 부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혐오하는 것은 그들의 부패와 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슬픈 것은 신자인 우리에게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 엄하다고 느끼며 싫어하는 성향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학을 잘못 배워서 율법과 사랑과
이 율법은 이 사랑과 은혜의 정반대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 그러면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율법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을 쫓아가면 신학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처럼 은혜와 율법에 대한 그릇된 신학을 갖게 되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결코 성화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의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본문을 다룰 때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 그릇된 신학을 가진 자들은 어리석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천둥 소리와 함께 주어진 엄중한 것으로서 구약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다정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은 신약 시대에 없어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주의 자비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그릇된 신학 개념 속에서 우리는 모세에 의해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베이직부터 다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면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신학의 차이는 그것은 어우러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주의 진리가 선포되었다고 믿으신다면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행여나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알러지를 갖고 있던 분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부딪힐 것입니다. 설교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악인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도 율법은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마음과 행동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것이지 율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사실 영원한 진리의 실체가 사람을 위하여 글로 표현되어진 아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이 십계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끝없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함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받아들일 때는 거기서 적어도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행위로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서 부패한 인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과 함께 자신의 부패를 인식하게 되고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읽어도 자신의 부패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이 자신의 부패를 인식하게 되는 때는 성령의 역사로만 인식되는데 이때 성령의 역사는 율법 없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면 율법을 읽는다고 자기 죄를 아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반면에 성령의 역사가 율법 없이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죄인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들어왔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율법과 역사함으로 내가 무서운 죄인이요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서 부패한 인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과 함께 자신의 부패를 인식하게 되고 그 부패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그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자들에게 부으심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힘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품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화이고 또한 율법으로 의를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한없이 사랑하도록 권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게 되면 성경 전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다 율법과 복음이 같이 아우러져 있는 것이, 거기서 말씀으로도 죄의 지적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주님을 붙들고 다시 내가 넘어졌던 부분에서 승리하고자 도전하게 되는 것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성령의 역사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마다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돌리게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 꿀과 송이꿀처럼 어떻게 달습니까? 그러나 우린 성경 전체 어디를 읽어도 꿀과 송이꿀처럼 달콤한 것이.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여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맑아지면서 주께서 은혜로 주신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성령의 힘으로 기꺼이 주의 즐거움이 되고자 온 마음을 다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장면인데 19장을 보면 율법을 주시는 배경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은 첫 번째 유월절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셋째 달 셋째 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나중에 율법을 보면 오순절 날에 해당합니다. 즉 주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광야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때 율법을 주시면서 강조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던 것이,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신약은 정확하게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에 대해 율법이 주어졌던 배경을 인용하여 언급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나는 만큼 여러분들은 복의 채널이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장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20장 24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의 율법은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고상하고 아름다운 성품과 삶을 만드는 내용이, 고상하고 품위 있는 성품과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율법이 지켜지는 곳에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은혜는 율법을 낳았고 율법은 은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로 하자 주의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답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아직 십계명을 주기 전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에 하나님께서 오순절날로 여겨지는 제3월 제3일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때 완전하고 흠없는 십계명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에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앞에서 죽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시내산 아래에 울타리를 치게 하신 후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마치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사람들의 눈과 귀에 보이게 강림하셨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우레와 번개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렬한 빛 가운데 불로 임재하셨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쓰기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시자 백성들은 떨면서 하나님을 뵐 엄두를 내지 못하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세의 답변이 바로 율법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준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시한 것이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디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생명력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예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오신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얼마든지 주의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 이처럼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통해 나타나는 율법을 주시는 배경과 목적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로 시작하여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로 마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뚜렷하게 알려주셨던 것이. 이로써 우리는 율법의 목표는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목표는 예수께서 오신 목표는 율법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 한편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를 모르고 주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당당하게 답변한 것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 장면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부패에 대한 무지로 인해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답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에 대해 무지하고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미 독수리 날개로 업어 자기에게로 이끄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베드로처럼 거룩함과 의로움에 불가능한 자신들의 부패와 연약함에 대해 무지하였으며 그러나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겠노라는 간절한 진심과 열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에 이들을 향한 율법의 기능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닌 그들 자신의 부패를 보이기 위한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믿음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이 기능은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 전체를 향한 동일한 기능이며 심지어 거듭난 우리들을 향해서도 언제나 마찬가지 기능인 것이. 즉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기능이요. 그리고 다른 기능은 믿음 안에 거하는 자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쁘게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지의 지표를 제시하는 기능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기능에 의해서 성령으로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을 막연하게 인도함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성화의 내용에는 율법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씀이. 즉 성령은 주 안에 있는 신자들이 거룩하여지도록 역사하실 때 홀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율법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과 함께 성경이 알려주는 율법의 지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율법의 빛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과 죄악과 죄성을 알려주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사함을 확증받고 다시 성령으로 새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서는 율법에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성령에 의해 생겨나게 되고 그 열망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에 있을 때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받는 자들이 나아갈 삶의 지표인 것이. 즉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아야 자기 죄를 깨달아 알아 회개할 수 있고 또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는 거룩함의 표준을 알 수 있는 것이. 물론 이 율법으로 인한 회개의 역사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율법에 따라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율법은 함께 한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즉 성령은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거룩함의 목표를 알려주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와 이 말씀 충만의 결과가 같습니다. 이는 성령과 말씀은 반드시 서로 함께 있어야함을 알려주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동일한 현상인데 에베소서는 성령의 충만으로 말하고 골로새서는 하나님 말씀의 충만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 즉 함께 합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케 하라. 그것이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이것을 같이 놓지 않고 자꾸 따로 분리시키고 성경 읽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신학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갖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구를 구해요? 성령을 구해요. 창세기를 읽던 출애굽기를 읽던 레위기를 읽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나아가 성령을 받는 것도 은혜요, 율법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하며 이에 우리에게는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것이, 그들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물론 죄사함의 실체와 또한 거룩한 능력의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과 생명에 있고 이로 인한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는 결코 말씀의 기능, 율법의 기능과 무관하지 않고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저는 말씀이 없는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 무지한 자들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정죄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의식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전함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새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러므로 죄사함과 거룩함은 신구약 전체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생명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지적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역사해서 말씀에 우리가 합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양심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세 율법도 은혜이건데 예수님의 오심은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함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가운데 율법은 참으로 우리의 사랑과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알았기에 더욱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주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율법이 제시하는 온전한 분량까지 쉬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십계명이 핵심인데 성경 전체는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에요. 신명기는 십계명이 그 당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예들이 있고, 신약의 산상수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계명에 대해서 강론하신 것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너희의 행동 정도를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까지 지켜줘야 된다.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부패한 인간들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거듭나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능력이 없이는 너희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 답은 뭡니까? 믿음이. 그리고 믿음 안에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다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인데,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함이 십계명의 강령인 것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에 감화 감동되어 아는 만큼 우리는 주의 율법을 지켜나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믿음으로 율법이 제시하는 온전한 분량까지 쉬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삶이 율법과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오늘 말씀이 와 닿았을 것이, 믿음이 깊고 말씀의 조예가 깊은 분들 말씀이 많이 와닿고 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이 세상에 살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율법이 소중한 것인가 보다, 아마 그 정도의 추측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의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놓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신속히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시면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신 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각자에게 소화된 만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주의 복음을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성경 어디를 펴서더라도 이 마음 가지고 성경 읽을 때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이, 부족한 종의 고백입니다만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찌 그렇게 기쁘고 어찌 그렇게 감사한지요. 죄를 지적받을 때도 감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때 얼마나 눈물이 흘리며 감사한지요. 그리고 성경이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경을 읽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성경 전체를 외워서 그냥 뱃속에 내 위에 내 내장에 다 넣고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나쁘고 어떻게 그렇게 순간순간 실수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족한지. 그래서 가지는 결단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성경을 보겠노라. 성경을 외울 만큼 보겠노라.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래야 율법의 기능을 항상 이용할 수 있고, 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할게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선명하고 뚜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성령 안에서 받았으니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은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날마다 성경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성경으로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과 성경의 역사에 있는 줄 믿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맛볼 때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세상의 모든 죄악의 쾌락들로 넉넉히 이길 수 있사온즉,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인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